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슨 영광, 이제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노중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특히 10장은 전체적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가실 동네에 먼저 보내서 준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어떤 심정을 갖고 보내셨는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명,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너무 평안한 상태에 있고 일상의 그냥 삶을 살고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주님 최소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긴장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주님만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긴장감을 좀 갖고, 우리도 사실은 천국,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다르실 거라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주님께서 파송해서 사람들 어떤 집들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참 막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며칠 동안 주님께서 가시기 전 선발대로 이렇게 먼저 파송되어서 갔기 때문에 며칠 동안 어느 동네를 정해서 가서 그 동네에서 묵으면서 그 동네 사람이 손님을 맞이해 주어서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될,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발도 두 켤레가 아니냐, 신발 신은 대로, 또 전대, 그 다음에 배낭 이런 거 전부 갖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기도일 거예요. 준비 기도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준비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23일 주일 이제 7월이죠. 부터 한 2주 정도를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훈련생을 모집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막 광고하고 이제 그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음에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분들은 전사님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한번 1대1로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시간도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해 가시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상황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전도 훈련과 또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전체적인 이제 전도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제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전도 단체가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 상당히 닮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달 정도를 어느 동네에 가서 묵어요. 근데 돈도 별로 갖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숙박비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받아줘야 해요.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기 이제 어느 집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집일 거예요.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겠죠. 저희가 지금 이 동네에 전도를 나왔는데 한 이틀 정도를 묵으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묵을 수 있는 2명 정도겠죠? 묵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하면 그 집에 묵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YM 이런 그 예수 전도단에서는 한 달 정도를 깊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동네조차도 정해지지 않아요. 어느 마을 그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져서 심지어는 이제 좀 약간 신비적으로 느낄 정도인데 지붕이 빨간색 집 이런 생각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팀들에게 일치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곳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제자들도 먼저 갈 때 기도로 준비하고 갔을 것이고 갔더니 정말 어느 집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받아주는 그분들한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느 집이 1박 2일 좀 묵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좋습니다. 예수 믿는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숙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너무 기뻐서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 나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고 똑같아요. 전도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묵는 동안에 여러분 그 전도 팀들이 얼마나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신 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잘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축복.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해졌으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자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받아들였을 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전도와 비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이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면서 이 대명사가 바뀌어요.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하면 바로 이곳에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2차 선교 여행 때는 애썼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를 가려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혔을 때 환상 중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마치 환상처럼 저쪽 마게도니아 쪽에서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저쪽이다 하고 정말 그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드로아가 여기 트로이라는 곳이고, 네아폴리라는 것이 이제 네오폴리스라고 해서 유럽 쪽에 있는 첫 번째 도시예요. 뉴시티예요. 뉴시티. 그 이름 자체가 네아폴리가. 그 도시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거기서 12절,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했던 예수 전도단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거처할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왜냐하면 여기 빌립보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곳, 기도처는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성문 밖이겠죠.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루디아가 나오네요. 루디아. 여기 바로 여기에 이제 루디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로 한 집 정착하는 그 집이 루디아 집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0장에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비해 두신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희가 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에는 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집에 정착을 해서 루디아 집,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간수도 모이게 되고 귀신 들렸다 귀신 쫓겨난 여종도 모였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 위해서 특히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서 훈련하실 수 있도록, 또 훈련생들이 또 모집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